오늘은 사도행전 12장을 읽었습니다. 12장에서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죠. 자, 12절 1절에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어요. 이렇게 죽이고 한번 죽여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렇죠? 이 유대인들이 이거 보니까 오히려 헤롯을 칭찬하고 막 그냥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제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명한 아마 이때 요한은 그 당시에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은. 그래서 물론 야고보도 그랬겠지만 하여튼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버렸어요.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뒀는데 그때가 이제 무교절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금방 죽일 수가 없었어요. 무교절 기간이니까.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잡으면 옥에 가도 군 4씩 4패에 맡겨서 4명씩 4패를 맡아서 이제 그 4패로 지키도록 했죠. 그래서 언제 죽이려고 그러냐면 6월절 후에, 6월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다시 말하면 6월절 후에 이를 처형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죠. 야고보는 죽었죠. 이거 뭐 교회가 난리가 났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들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형당하기 바로 전날 저녁이죠.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랬어요. 참 이게 얼마나 엄하게 지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군인들 틈에서, 자, 군인들이 양쪽에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양쪽에는 두 군인이 지키고 있죠. 지금 거기에 사슬에 매여 있죠. 뭐 어떻게 해요? 꼼짝달싹 못하게. 거기에서 지금 베드로는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옥 아니고 옥 밖에다가는 또 군인 두 사람이 또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4명이잖아요. 4명이 이렇게 옥 안에서도 지키고 옥 밖에서도 지키고. 거기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뭐 어디 탈출하고 나갈 누가 어떻게 할 길이 뭐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호련히 7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자가 쫙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옆구리를 톡톡 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툭툭 치는 거죠. 깜짝 놀랐겠죠. 빌어라. 하늘의 쇠사슬 그 손에 풀어지는 거예요. 지금 옆에 두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손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래서 지금 뭐 거기 군인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옷을 고쳐 입고 나오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는 지금 꿈을 꾸는 줄 알고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첫 번째 지금 옥문이 열리고 첫 번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나 그 다음에 쇠문이 그냥 큰 쇠문이 있어가지고 그 쇠문이 열려 저절로 응? 그리고 그 베드로를 데리고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거리로 나왔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를 데리고 마가 요한이 이 집에 있는 가까운 큰 길거리까지 데려다 줬더니 사라지는 거예요. 천사가 그때, 베드로 그때 정신이 버떡 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꿈꾼가? 한번 보니까 진짜 자기가 그 거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그래서, 이 11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그리고 막 달려가서 요한의 집에 갔어요. 마가 요한의 집에 달려가서 막 문을 두드렸어요. 지금 그 안에서 막 기도하고 지금 그냥 계속 맨날 며칠 동안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두드리니까 한밤중에 두드리니까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 로데가 막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문을 열지도 못하고 누구요? 하고 물어보니까 지금 이들도 겁이 나죠. 막 잡혀가니까 문도 못 쳐. 그러니까 나야 베드로야. 깜짝 놀래가지고 문 열 생각은 안 하고 막 달려 올라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왔다고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야 너 지금 미쳤냐 지금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아니 정말이야 그러면야 천사가 왔나 보다. 근데 계속 저 밖에서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놀래가지고 내가 문을 열어보니까 진짜 베드로고 와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손짓하면 조용히.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정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상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밤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여기도 보니까 이름도 없잖아요. 어디 지역도 없어요. 다른 곳으로 가서 숨겨버리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이때부터 종족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도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숨겨놓고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음에 안디옥 교회로 이제 바톤이 넘어가서 안디옥에서 이루어져서 이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날이 샜어요. 지금 그 밤 사이에 새벽에 베드로는 다른 곳에 가서 숨었고 제자들은 그리고 온 성도들은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헤롯이 베드로를 끌고 나와서 처형을 하려고 유대인들 앞에서 처형하려고 사람을 보내서 보니까 베드로가 없는 거예요. 군인들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파수꾼들이 뭘 압니까? 모르죠. 정말 헤롯이 찾아도 아무리 살펴도 없으니까 도대체 파수꾼 니네들이 어떻게 했냐 말이야 해가지고 애매하게 파수꾼 4사람만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한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야, 정말 이 헤롯이 얼마나 악독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애매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고보는 데려가도록 허락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를 천사를 보내서 옥중에서도 끌어내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때가 다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죠.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가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도우시면 그럼 우리가 또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의 흡족함과 충만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실 거예요. 오늘 이것을 믿고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 순간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모든 질병과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건져 주실 것이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야 할 사명을 다 마쳤다면 하나님은 내가 볼 때 내가 아쉬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됐다 하는 겁니다. 이제 됐다. 너는 그만 쉬어라 하는 거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지만 하나님은 그래, 지금까지 수고했다. 이제 됐다. 너는 거기까지 가면 안 돼.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야. 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가 그리웠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됐다 하면 만족한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됐어. 내가 그동안 나를 위해 수고 많이 했어. 됐어. 그만하면 좋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그 우리는 만족해야 되죠. 만족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근데 이 헤롯을 보세요. 이 헤롯이요. 이렇게 야고보를 죽이고 백성들이 막 그러니까 이러면 베드로도 죽이고 하나하나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 다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군인들 그냥 정말 한 집안의 아들이요 한 집안의 가장일 수 있는 이 군인들 그냥 좀 하나도 아낌없어 뭐 생명 죽여 그 말 한마디에 애매한 사람들 다 죽고 그러잖아요. 참 그런데 헤롯 보세요. 이렇게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악을 행했어요.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을 연설하니 그래서 백성이 크게 부르죠.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지금 백성들한테는 뭐 헤롯이 지금 막 그냥 뜨는 거예요. 붕붕붕 뜨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그냥 지네들 원하는 대로 막 해주니까
지금 헤롯이 이렇게 붕붕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하나님이 됐어. 지가 하나님.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봐요. 교만해가지고 완악히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제 멋대로 했더니 헤롯을 하나님이 벌레를 보냈어요. 이게 무슨 벌레인지 그 속에 이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벌레 먹혀서 죽게 만드는 이란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이 안에서 벌레가 먹으니까 오직이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병에 질병에 잡혀먹게 만들었어요. 잡혀먹게. 아마 그냥 금방 쓰러진 게 아닐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벌레가 그 속에서 하나의 조직 하나하나 긁어 먹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아마 굉장히 겪었을 거예요. 그리고 죽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 쳐서 데려가요. 이 데려가는데 오늘 주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멋있는 죽음을 통하여 이렇게 순교하게 하고 때로는 자기의 삶을 다할 수 있도록 만족한 행복한 죽음을 만들어 주셔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레를 먹여서 벌레에게 먹여서 죽게 하는 흉악한 죽음을 당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악을 행해서 이건 못 되겠네, 여기는 안 되겠네, 그럼 데려가는 거예요. 이 좀 악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때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하시거든요. 악인도 하나님의 나라에 쓰시기 위해서 존재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악도, 악을 행하는 그들도 하나님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내버려 두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 너 필요 없어, 데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인의 마지막은 비참한 거예요. 헤롯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스데반이 비록 돌에 맞아 죽지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임하셔서 그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줬잖아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지금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알지도 못하는데 쇠쇠를 믿고 파수꾼이 있는데 거기 그냥 정신없이 자는 거야, 자기. 이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 아마 거기 같이 있었으니까 하루 종일 신문도 당해도 고난도 하겠지만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 마음에 걱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기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하고 그냥 자는 거지 뭐. 이 옆에 있는 파수꾼은 잠도 못 자고 지금 지키고 있고. 이게 주의 주신 평강이에요. 오늘 이 평강 다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강은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하나님 주신 평강은 뺏길 수가 없어요. 이 평강을 가지세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하면 10,000만인이 옆에 쓰러진다 할지라도 10,000만인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한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을 이제는 됐어, 그만하고 나한테 와 하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그 사랑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행복한 정말 사랑이에요. 참 사랑. 그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에서 황금길 있고 금은 보석 있고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그 사랑의 품에 가서 다
안길 때에 뭐가 걱정이에요?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다가 그냥 뒹굴고 뭐고 막 그랬다가 그냥 피곤해 지쳐있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던 그 상처투성이었고 문제가 많았던 것들도 엄마의 품에 안기는 순간 그냥 잠드는 거예요. 왜? 걱정이 없으니까. 사랑이니까. 사랑 안에 잠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 품에, 사랑의 품에 그냥 잠드는 거예요. 이 평안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평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뭐 무한폐렴 터지고 날리고 뭐 여기저기서 뭐 그냥 별 소리를 다 하더라도 내 모든 것은 주께 있나이다. 살고 죽는 것도 주께 있나이다. 모든 건 주님께 맡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주의 평안을 가지고 사세요. 오늘 또 위로부터 내린 주의 평안.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를 위해서 나에게 맡긴 일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자,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오늘 12장의 마지막 결론이 이런 얘기를 해요.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무리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흥왕하여지고 더해지고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중에도 바나바와 사울은 흉년 들어서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양식을 가지고 부조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는 함께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되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예. 할 일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히려 이제 베드로는 가서 숨어서 이제 제자들 다독거릴 것이고 이제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에 부흥하는 역사를 통해서 또 일꾼이 필요하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제 또 안디옥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흥왕하여 지더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흥왕하여 더하더라. 마지막 때에 막 그냥 재앙이 쏟아질 때에 거기서 사람들 요한계시를 읽고 막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이마에 인침 받은 사람 건드리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말고 옆에서 천만인이 막 무너지고 넘어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나의 것은 다 주님의 겁니다.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할렐루야 믿습니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런 기쁨 가지고 오늘도 멋진 하루 만들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사명, 그 역사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배렴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공포하고 변이가 나타났다고 뭐했다고 떠들어대고 우리를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몰아넣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죽어가도록 역사하고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흉악한 결박으로 묶어놓고 있지만 오늘 또 주님은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다 풀어서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옥문을 열고 그를 끌어내듯이 우리를 끌어내시고 주의 평강을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시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동행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우리가 오늘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평안에 우리는 주의 주신 그 평안을 가지고
이 모든 환난 속에서, 모든 휴악한 물결 속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의 백성답게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노한 파도 속에서도 주님은 파도 위를 걸으셨고,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의 고물에서 누워 주무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하시고, 그 배에 우리가 타고 있음을 깨닫게 하사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여지고 믿는 자가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사 모든 파도를 건너 넘어가 승리하는 모습을 온 세상에 보여주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결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과 형제자매들, 이웃과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하나하나까지도 주님께서 강한 손,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저들에게도 주의 평강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 보호하실 줄을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저들이 있는 땅에 놀라운 구원의 소식, 구원의 역사가 불고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화해지고 더해가는 그런 은혜가 처처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